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셔서 주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한 분만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는 시간으로 축복하옵소서.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125장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이루어진 청소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김아람 학생 나와서 기도하고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 한 주간 주님과 함께 살았는지 오늘 이렇게 교회 와 돌이켜보고 오늘 새로운 말씀을 얻어서 또 새로운 주를 새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요즘 마스크를 벗음과 동시에 또 이제 코로나와 감기가 계속 유행하고 있는데 저희 주일학교 친구들 모두 다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도 전도사님께 은혜 주셔서 좋은 말씀 전해주시고 저희가 그 말씀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지내죠? 그 내일 주원이만 학교 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화이팅. 다른 분들은 다른 친구 다 쉬는 거죠? 쉬는 거죠? 아, 잘 됐네요. 그럼 푹 쉬시고 또 아까 하람이가 기도해 준 대로 마스크 벗으면서 이제 감기랑 코로나가 계속 유행하더라고요, 여전히. 그래서 조심하시고 또 이제 완전히 여름이에요, 그쵸? 날씨가 엄청 더워졌는데 여러분 더위 조심하시고 또 이제 냉방병 이런 거 걸리기 쉽더라고요. 이제 에어컨 틀고 이러면 여러분 또 몸 조심하시고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기를 기도할게요. 오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저희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들은 여기 앉아 있어라. 그리고 베드로와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에 고민하고 슬퍼하시면서 내 마음이 너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말씀하시고 조금 더 나아가셔서 이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죠. 이제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해서 들어보거나 이야기를 뭐 말씀으로 들어보든지 아니면은 성경으로 읽어보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로 들어보든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이야기예요. 오늘은 이 겟세마네라는 이 장소와 그리고 겟세마네에서의 기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뜻인지 알고 있나요?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이 산속에 지명 이름이 기름 짜는 틀이라는 게 굉장히 신기하죠.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한 그 기도는 마치 기름을 다 짜는 것과 같은 기도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또 마태복음은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절대로 단순하게 아무런 그 감정도 없이 평화롭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하셨어요. 3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리고 37절에는 베드로와 그 두 아들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말한 것처럼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이런 식으로 평안하게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간절하게 부르짖고 슬퍼가지고 막 울면서 기도하셨을 거예요. 아버지 제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제게서 피해 주십시오.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제가 이 고통을 안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면서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했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말씀하시죠. 누가복음은 이 본문을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이 고통을 당하기 싫으셨나 봐요. 저는 예수님께서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하실 때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제 아들이 곧 배신할 거라는 것을 알았죠. 정신적인 고통과 배신에 대한 슬픔과 어려움과 고통이 따랐을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물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 제자들이 결국은 다 나를 배신하고 갈 사람들인데 내가 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라는 그 억울함도 있었겠죠.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거였어요.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제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죠.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 와서 계속 졸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꾸벅꾸벅 졸고 있습니다. 피곤하다는 이유 때문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다 버려두고 떠날 것을 아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나를 버리고 다 떠날 사람들인데 3년 동안 같이 살면서 저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라고 확신했던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도 다 나를 떠날 사람들인데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 굳이 죽어야 되나요? 라고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어땠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흉봤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것도 못해? 비난하죠. 와, 정말 저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구나. 근데 자기는 구원을 못하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막 비난했습니다. 막 예수님을 헐뜯었어요. 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서 기적을 보여봐. 지금 너가 거기 달려있는 상태에서도 너가 기적을 보여줄 수 있어? 막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다 아셨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들이 저를 욕하고 헐뜯을 사람들인데 저를 막 비난하고 조롱하고 저를 모욕하는 사람들일 텐데 제가 저 사람들을 위해 죽어야 하나요?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마음으론 정말 죽기 싫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그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을 거예요. 여러분, 배신당한 아픔은 정말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괴로울 겁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한 아픔은, 그리고 그 억울함, 내가 저 사람들을,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나를 죽이려고 드는, 나를 욕하고 비난하는 저 사람들을 위해 죽어야 한다는 그 감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이 정신적인 고통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인 고통도 감내하기 힘드셨을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막사 안에 들어놓고 막 예수님을 돌아가면서 때립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너가 신이면 누가 때리는지 맞춰봐. 예수님께 침을 뱉으면서 누가 침을 뱉었는지 맞춰봐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예수님을, 그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막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예수님에게 가시로 된 면류관을 씌우면서 예수님에게 절하면서 얘기하죠. 와, 만수무강하십시오. 당신이 진짜 왕이군요. 만수무강하십시오. 가시로 된 관을 씌우면서 말이죠. 예수님은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을 거예요. 채찍이 엄청 맞으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때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통을 그저 수수방관하며 지켜봤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죽게 두시면 안 돼요 라고 그 자리에서 소리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모두가 그 예수님이 맞고 있는 것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형수를 풀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달렸을 십자가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에 못이 박힌다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끔찍합니다. 15cm가 넘는 못을 예수님의 손목과 발목에 박았다 그래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아마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나무는 굉장히 잘 다듬어진 그런 코팅된 나무가 아니었을 거예요. 죄인들을, 사형수들을 매다는 나무였는데 거친 나무들을 썼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등에 나무가 닿을 때마다 느껴질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예수님은 이 고통이 자신에게 찾아올 것을 다 아셨을 겁니다. 정말 끔찍했을 거예요. 상상만 해도 정말 싫었을 거예요. 소름 끼치도록 이 십자가만은, 이 고통만은 제게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정말 몸서리치게 싫으셨던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이유, 내가 너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이유, 내 아버지여 만약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던 이유,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3번이나 반복하십니다. 정말 절박하고 간절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도하셨을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정말 간절하고 정말 오래 기도하셨지 않았을까 싶어요. 또 정말 목청이 떠나가라 부르짖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고통을 견디기 싫었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 것이 너무 싫었고 이런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 것이 너무 괴롭고 싫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주님, 혹시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제발 그 방법대로 해주세요. 십자가 말고 다른 길이 있다면, 다른 수단이 있다면, 내가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서도, 내가 살아남고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제발 이 방법을 택해 주십시오. 다른 길이 있다면 제발 그 다른 길을 선택해 주십시오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정말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였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떨까요? 저는 정말 도망쳤을 거예요. 소름 끼치게 싫어서 마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것처럼 제자들처럼 예수님도 도망치고 싶지 않았을까요? 정말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한 이유도 아마 그래서였을 겁니다. 너무 이것을 감당하기 싫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뒤에 말씀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를 너무나 잘 아셨어요. 자신이 이 땅에 살아간 이유를,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를 보낸 이유를 잘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셔야 할지,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제자들과 자기를 배신할 사람들을 위해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실현시키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과 아픔, 자신의 그 끔찍한 그 마음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바랬습니다. 정말 십자가가 죽도록 싫었지만, 소름 끼치게 싫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다라는 것을 아셨기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좀 슬픈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3번 기도할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조금의 위로라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선지자들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죠. 모세에게도 너의 지팡이를 잡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것을 기적으로 보여주겠다 하면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다른 많은 선지자들을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할 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는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로하시며 말씀하시되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이런 말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셨을까요? 아들인데, 그래도 아들인데, 자신의 독생자라고 하는 아들인데 위로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너가 나의 뜻을 이루려고 왔으니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한마디 말이라도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런 위로 한마디 정도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외면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귀를 닫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아들이 이렇게 간절하게 제발 제발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 아들의 외침을 들어주지 않고 반응해주지 않는 아빠가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셨어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완전히 자신의 아들에서 끊어버리는, 마치 호적을 파버리듯이 더 이상 자신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 완전히 외면하고 끊어버리기로 결정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귀를 닫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와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 하나님께서 왜 이 예수님의 기도에 침묵하셨을까요? 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 간절히 부르짖는데, 오 주님 할 수만 있거든, 오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간절한 기도를 왜 듣지 않으셨을까요?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귀를 닫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불쌍히 여겨서 살리시면 우리가 대신 죽어야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실 수 있었지만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을 죽이기까지, 아들을 버리기까지, 아들을 외면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와 부르짖음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을 버리셨던 이유는 그 예수님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오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누리셨던 그 친밀한 기쁨과 그 교제의 감격과 만족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의로움과 좋은 모든 것들이 우리의 좋은 모든 것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외면당하시고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을 당할 것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듣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아들이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시려고 온 인류를 다스리는 권한을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일을 다 완성하여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세상에 있기 전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으로 지금 아버지 앞에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소서. 나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아버지께서 나온 것을 확실히 알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고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기를 예수님도 원하셔서 십자가에 기꺼이 달리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이유와 예수님이 정말 그 고통을 즐기신 것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에 달려도 너무 괜찮아. 난 너무 좋아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였고 겟세마네가 기름을 짜는 틀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남김없이 쥐어 짜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던 이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기 싫으셨던 감당하기 싫으셨던 이 고난이 우리의 죄와 우리 때문에 죽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때문에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135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전사님 나오셔서 성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마음을 모아 우리의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물질로 사용되게 하시고 이런 세상 속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움과 궁핍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하는 물질로 주님께서 선하고 지혜롭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휘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기도로 열방을 향해 또 온 세계를 향해 기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지원하고 돕는 물질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던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그 뜻과 그 일이 다 온전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롭게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교회 소식 주보 참고해 주시고 다른 뭐 광고 말씀 있습니까? 네. 나머지는 전사님과 같이 교육관에서 말씀 나눴으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주일오전 청소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 서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를 마쳤습니다.